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6장 사건은 노아 홍수를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상황 배경을 창세기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창세기 6장 중간 부분 후반 부분에 드디어 이제 노아 홍수로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의 이야기죠. 자, 여기 오늘 4절 5절인데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1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8절의 말씀 오늘 기도 수첩에 기록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자가 복된 자요. 자, 오늘 이 시대에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에 답을 가진 자 노아처럼, 노아 같은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자는 누구냐? 이런 시대 상황, 이런 네피림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인간적 언어를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후회가 없으시는 거예요. 후회할 만큼 일을 실수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성상. 근데 하나님이 6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든 사람이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만큼 5절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게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노아 때만 그런가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날이 갈수록 이 지구촌은 이런 모습으로 더 계속 발전되어져 가고 있고 더 짙어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이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새롭게 바꾸는, 거기 이제 노아가 쓰임을 받죠. 자, 그런 시대 상황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자, 오늘 기도처럼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 네피림, 여기 4절에도 이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 원래의 뜻은요, 거인, 용사. 여기 이제 4절 후반에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을 이제 세 가지 사건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바벨탑 사건. 요 세 가지 사건이 성경 창세기 가장 처음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멸망 상태에 이르는 창세기 3장 사건, 그 사건 속에 빠져 있다가 보면 창세기 6장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계획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악을 향해서 가는. 그러면 창세기 6장에 와서 네피림 문화, 여기서 이제 네피림이라는 단어, 이런 시대를 우리는 네피림 시대, 그 시대의 문화를 네피림 문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은 내 거, 중심이 내 거, 나 중심에서 내 것 중심. 왜? 고대의 용사,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것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힘으로 인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해서 네피림 문화를 형성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리고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 자, 요 세 사건에서 오늘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서론에 보면 우리가 많은 길이 있는데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도요, 어떤 길에 내가 서 있느냐, 어떤 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 제목도 달라지겠죠. 신앙생활도 달라질 것이고. 자,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24다.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 그 길에서 24 해야 돼요. 내가 쓸데없는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서 거기서 24 한다면 24 안 하는 게 낫겠죠. 24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길에 서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24 하는. 자, 3단체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다 빼앗아가 버렸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결국은 3단체가 빼앗아가 버리는.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으면 된다. 자, 사단의 관심은 어떤 관심을 사단이 갖느냐? 인간을요, 12가지 재앙,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관심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관심일까요? 사단의 관심의 반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은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전 세계를 건져내는,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자, 길이라는 것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의 입장, 나의 주장, 나의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교회 또한 여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때 하나님은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쓰셨는데,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에 서 있는 사람, 노아 같은 그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첩의 결론은 뭐냐?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에 서 있는 오늘 내 자신,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에 서 있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자,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자, 이 사람은 5가지를 아는 자이다. 첫째는요, 네피림의 시작은, 네피림이 시작된 것을 안다면 결국은 옳은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자, 사람들의 네피림의 시작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서 창세기 3장 나 오직 나, 그리고 6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거, 11장 이제 우리의 거, 우리의 힘을 한번 합해서 그래서 우리의 것을 거기에 이제 생을 거는. 자, 보통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 내 것, 우리 것, 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거는 거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안다면, 복음을 바르게 알수록 나의 것, 우리의 것에서 어디로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네피림의 시작을 바르게 알면 옳은 길에 들어서는, 그 옳은 길이 뭐냐? 여기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아서 결국은 여기서 빠져서 실패하기 때문에 속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네피림의 시작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두 번째, 네피림의 방법을 알면 유일한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네피림의 방법은 뭐냐? 결국 네피림은 누가 활용하느냐? 사단이의 전략이요. 사단이가 활용하는 거예요. 흑암이 활용하는 거예요. 네피림. 그래서 네피림의 방법은 이제 강대국으로, 이 흑암이요 강대국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강대국은 강대국이다 보니까 약소국이나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237로 전 세계로. 왜요? 강대국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단의 방법이에요. 네피림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네피림의 방법은 강대국을 파고들어서 강대국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237로 확산시키는, 그게 네피림의 방법인데, 특히 문화를 통해서. 문화가 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문화예요. 우리 고유한, 한국의 고유한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 습성, 그냥 몸에 아주 익숙한, 그걸 보고 문화라 그래요. 자, 한국의 제사 문화, 문화라 그러죠. 제사. 그냥 익숙해요, 한국 사람에게는. 왜냐? 오랜 세월 동안 전통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내려오면서 그게 삶으로 그냥 이렇게 뿌리가 내려졌어요. 오래전 전통,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옳고 그르고,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왜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이 네피림의 방법, 영적 문제를 237로 하면서 특히 문화를 통해서 파고드는, 그래서 237 나라를 장악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사단의 네피림의 방법. 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네피림이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유혹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가장 약한 점을 건드려. 인간의 가장 약점을 건드려. 사람이요, 나의 것,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부딪히느냐?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부에 그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좀 의지해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하는 게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각종 우상, 각종 종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결국은 사단의 힘이요, 흑암의 힘. 자, 이것을 네피림이 인간을 유혹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모여서 그 흑암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신전을 그들이 이제 만들고 결국 거기에 빠져서 속고 있는. 사단의 전략은요, 속이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여서. 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 네피림의 힘이 뭐냐? 네피림의 힘은 결국은 사단은요, 정사와 권세를 이용하고 악의 영들로 악하게 하여 각종 범죄, 각종 사고를 만들면서 결국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네피림의 힘이요, 네피림의 목표요. 네피림의 힘은 그 막강한, 여러분 사단이 힘이 막강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왜요?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천사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있어요.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그러나 그 사단의 막강한 힘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단의 힘인데, 그러나 이 사단의 힘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사단의 힘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네피림의 목표, 결국은 사람을 완전히 흑암과 혼란 속에 빠지게 하고 그 속에 빠져서 결국 망하게 하고.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그 존재를, 정체를 드러냈어요. 성경은 옛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는 자, 요 자가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어 쫓기니, 공중으로 내어 쫓긴 요 사단에게 인간이 잡히게 되어지는, 이게 네피림의 목표요. 이게 사단의 목표요. 흑암의 목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은 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한 길만이.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빠진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빠진 나 자신이 살고 빠진 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를 또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 네피림 문화, 네피림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나도 네피림 속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어느 길에 나는 서야 될 것이냐. 오늘 그게 기도 수업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우리는 네피림 속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기 때문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을 완전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른 이유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할 내용이요. 자, 그런 우리 자신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 오늘 여기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호흡을 통한 393의 기도예요.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성삼위 하나님, 사실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의 첫 순서, 하나님 오늘도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하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 잘 못하시더라도 이 기도는요, 늘 순간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충만하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요, 성삼위 하나님 속에 담겨 있는 그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내게 충만, 역사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삶 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의 삶 시대를, 목회자의 어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런 시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의 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달라고, 내게 오늘도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드려진다면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의 선자요, 유일한 길의 선자로서의 응답을 받는 자요. 자, 이 축복을 내가 먼저 기도 속에 누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또 결단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론,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의 선, 저와 여러분, 유일한 길에서 유일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현장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 바리새인과 제자보다도 나은 믿음. 사실 이제 제목을 믿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잡으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보다도 더 나은, 더 옳은, 누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을, 그 여인은 값비싼 나드 향유를, 그 값을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나 그러는데, 자, 이 3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300데나리온은 300일, 약 1년치의 품삯.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그런다면 1년치 벌은 이 향유가 나가는, 값어치가 나가는, 자, 이런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 마리아의 그 믿음, 마리아가 행했던 일, 그 일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표적인 인물로 가룟 유다는 그 행위를 좀 질책하듯이, 왜 허비하느냐?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준다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더 먹고 살기에 힘이 되겠냐라고 말은 하지만 본심은 아니에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했던, 자, 이 일을 예수님은 어디로 끌고 가서 이 일을 지금 설명하시느냐? 지금 이제 유월절 엿새전이에요. 그러면 엿새 후에 유월절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십자가 사건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 이제 한 주 후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 마리아 여인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거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꾸짖는 그들을 향해서 가만두어라, 그 말을 꾸짖지 말아라. 자, 이 여인은 그가 나의 장례의 날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며칠 후면, 일주일 후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그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내게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어디든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일을 함께 증거하는 것,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자, 저는 여기서요, 적용하는 측면에서, 자, 이 마리아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요 장면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마리아에게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만약에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값으로 계산하고 이것이 그만큼 귀한 건데 라고 가치를 따졌다면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안 붓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요 장면은 예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거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 그냥 마리아는 그냥 자기의 그냥 본 마음, 본심을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장례에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작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작은 헌신, 작은 것을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된 이야기로 그것을 승화시켜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을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리아가 뭐 그걸 알고 했겠어요? 아, 이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장례날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그 일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의 장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부각시키는. 그래서 자, 결론,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헌신이 예수님은 귀한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일로 축복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제가 기억하시면서 자, 마리아의 헌신적인 믿음을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적인 믿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를 언약 성취의 시간표 기회로 마리아는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향유를 머리에 붓던 발에 붓던 결국은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그 사건 속에 결국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해방하시기 위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은 해방의 메시지가 그 속에 또 포함됐다는 그런 내용에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이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예수님은 함께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거는 이 여인의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이는 것이라면 그거는 귀한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작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이는 것이라면 그거는 칭찬과 또 그 일이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질 그런 의미를 담은 일이라는 사실을 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 제목 속에 담으시고, 세종로는요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세상 살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 씻기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요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요,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이요, 발을 씻어주는 사랑, 헌신,
봉사, 그를 상대방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 씻겨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이제 뒤에 두고 제자들에게 세종로의 의식을 행하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너희도 나가서 내가 행한 것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발 씻기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그 말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기를. 그러면서 이미 앞에 이제 세종로의 의식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세계복음화, 세상 살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 세종로라는 사실을 자 기억하시고, 자 오늘 다시 기도집으로 돌아가서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 이 길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시대 살리는 그 힘을 오늘도 기도 속에 얻으시면서 마리아의 이 믿음, 세종로의 주님의 교훈,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 속에 담아 기도하시면서 또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새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과 그 영적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며 네피림 문화를 복음 문화로, 네피림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올바른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으로 인하여 늘 강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도록 오늘 한 날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